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람과 짐승은 재료가 흙이지요. 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바로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겐 더더욱이나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할 때 우리와 관계없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걸 봅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가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확신 줄 뿐 아니라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는 걸 봅니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귀신에 붙들림 받은 아이가 이 사단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져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파이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 9명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9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9명이 한꺼번에 다 달라붙어서 이 아이 하나 고쳐달라고 몸부림쳐도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침 변화산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내려왔더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아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아이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었던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어떤 행위에 처했든지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이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은사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최초의 관계를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지요. 이제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줄 때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가 성령에 기도하면 너희가 전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반복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120명이 한데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써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바람 같은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이 120명 전부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증인되려고 한 것처럼 15개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디아스폴로지요.
우리 한국에 살지 않고 다른 미국이나 외국에 사는 디아스폴라 2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15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각 나라 말로 방언하니까,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기적과 이 역사가 당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조롱한 자는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지금 낮인데 무슨 술을 먹냐 그러면서 요엘설 얘기하지요. 요엘에게 약속했던 얘기 10절에 보니까 요엘에게 약속했던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엘이 약속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이렇게 약속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켰고, 너희가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그 예수를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성령을 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들 집안들이,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좋냐? 예수님 부활했고 이미 우리 저질러진 죄와 허물들이 있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오늘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너가 회개하면 성령을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필요해요. 성령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주와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주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또 충만한 건 달라요. 내주란 뭐야?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역사 나타나지 않아.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했지만 그러나 역사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내주하면, 성령 내주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대인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병자가 낫는다, 기적이 나타난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늘 생각하는 건 나는 안 돼,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늘 흔들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냐, 마지막 죽을 때 가서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불안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어느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때 죽어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는 혼자거든요. 병상에 있던 간에 우리가 갑작스레 죽음 빼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우리 배경은 천국이잖아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면 사실은 남편도 아내도 도울 수 없고 자식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병 중에서 누구 찾겠어요? 들은 풍월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 찾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한 자들 얘기해보면 주님이 다 힘을 줘서 순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순교할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순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더 찾겠지. 아무래도 난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 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 지옥에 가는 한 과정이라고 어제 설명했었는데, 여러분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마저 순교할 때 믿음이 있든 어떤 간에 들은 것은 있어서 주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장례를 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평안해요.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이 부들부들하지 않고 뻣뻣하고요, 완전히 보면요 정말 몸부림치다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장의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장례 준비해서 입관도 다 닦아놓고 하지만, 그 전에 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목사 되어서 처음에는 전부 다 집에서 다 했거든요. 진짜 닦고 이렇게 보면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더 달라. 다만 내가 생각하는 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성령이 먼저 내준데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까 내주라고 했죠.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한 보혜사가 되어서 내 안에 내주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움직임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열매,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설명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꽃나무를 빼놓고는 일반 과실들은 꽃보다는 열매지요. 아멘. 열매를 보고 나무도 알고 열매를 보고 어때요? 그 아름다움. 성도에겐 주님이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돼. 그것은 뭐 우리가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에 대한, 절제에 대한 열매,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 동탄에 가면은 그 교회는 변하지 않는 표가 있어요. 지금 대단히 신도시를 변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아주 대붕을 일어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여놔서 삼성 반도체가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온대. 근데 거기 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도 그 표 좀 쓸까 하는 생각이야.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참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여러분들 참 보면요, 누구에게나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표 가지고 교회가 막 떠오르는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열매와 은사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는 우리가 12가지 여러 가지 있지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이미 내주해서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 충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내 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가는데, 날마다 어때요? 성령 충만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정말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벌써 6개월이 다 갔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그때가 깨달아야 후회가 돼요.
흘러가는 세월을 여러분 다 낭비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졸장부 같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요셉이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위대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은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늘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 요한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이 안진병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를 이용한지 몰라도 앵벌이 시켜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는데 돈을 요구하니까 가지고는 없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또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진뱅이에게 그는 결국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외쳤더니 이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그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쌓여야 되냐. 놀래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왜냐하면 40년 동안 거기서 앵벌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는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안짐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 베드로 요한에게 나타난 줄 알고 모여드니까 놀래가지고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아멘.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세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결국은 증거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거예요. 우리 최골록 목사라고 평양에서 이제 깡패로 하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증인으로 목회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 외쳤는데 아주 일화가 많아요. 일본 순사가 일제시대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말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소리가 크게 질렀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벌떡 뛰는 바람에 순사가 거기서 떨어졌대요. 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순사가 최골록 목사님을 붙들고 경찰서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예수 천당.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때도 하지 말라고 때려도 계속 예수 천당. 나중에 이 순사가 물어보길 왜 그러나 했더니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는 날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예수 얘기, 예수 천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얘기만 나와. 우리 입에서 자꾸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에 쌓은 것이 그 사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속에 쌓인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내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이 최골록 목사도 한 번은 농촌에서 이제 이 타작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예수 천당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하고 막 쫓아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라 그러면 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막 미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골록 목사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이런 일화들이 많아. 다시 우리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충만한 줄 믿어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한다, 연합하는 거. 여러분 세상 끝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납이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나 납에게 강한 그 나무를 붙들어 매면 납이 뜨지요. 납의 성질이 나무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납은 납이요. 그런데 강한 힘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병들면 아플 수밖에 없고요. 목사든 여러분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밖에 없고 힘들면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함에 완벽하신 주님이, 성령이 내게 함께함으로, 역사함으로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충만해지면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삶을 관계없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데 교회 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오기는 왔는데 힘이 들고, 예수 믿는 게 힘이 든다. 성령 충만함은 자동차에 시동 걸린 거고 안 걸린 것 차이뿐이에요. 제가 북미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가 이제 그곳에 자동차가 필요해서 중고시장에서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보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볼 일 다 보고 늦게 갔더니 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짐을 잔뜩 싣고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여럿이 밀고 막 이래가지고 가는데 끙끙대고 가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시동 불은 걸어놓고 다 거기 타라고. 그래서 짐 싣고 타가지고 가니까 다들 그냥 신기할 정도만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능력, 자주 시동 걸린 상태와 걸리지 않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자신, 내 가족들, 내 인생의 짐,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더 힘들고 오히려 교회 믿음 생활, 또 주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거시장스럽고 더 힘에 지쳐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헛된 세월 보내고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동차에 시동 건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짐, 내 가족, 내 문제 다 차 위에 싣고 여러분들이 휘바람 불면서 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가끔 성령 충만 은사를 혼돈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함은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들이 참 여러 참석해서 감사하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정말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병도 낫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면 고개 까우뚱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가 있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고, 질병이 고침받고 기적을 나타내는 성공하는 그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은혜 받지 못해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참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황금을 앞에 놓고도 황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고 성령 충만 받는데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다가 결국 망한 자가 있잖아요. 전치고 하던 자가.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은 내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계획, 또 내 생각, 고집,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저도 옛날에 처음 믿을 때는 안타깝지요. 교회 왔다가 그냥 사모님 교회 자꾸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긴 했는데 그냥 그거 가자는 거 핑계 대고 다른 데 나가 놀고 그냥 또 도망치려고 하고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마나 살아온 삶이 안타까운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믿으라고 하니까 때론 지금은 이해 못 하잖아요. 왜? 나는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안 해봐서 저 때가 얼마나 정말 황금기인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그러잖아요. 젊을 때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소개하는 게 인생이 살다가 죽는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유한 자 되었고 왕도 되었고 정치적으로 지식은 전무한 자가 되었고 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던 모든 남자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한 부분의 꿈을 꾸는 것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어때요? 해 아래서 하나님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중심 살지 않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고 5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헛된 삶을, 허공을 친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고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중에 나이 먹으면 후회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헛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후회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주의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아까 자동차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믿어도 인생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수월하게 내가 다루고 또 이 문제 속에 오히려 복으로 여러분 이루어가는 증거 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악세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 앞에 나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야단 맞고 막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가 이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는데 내주한 곳으로 날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날마다 잠재워. 잘 자라 성령아, 내 안에 역사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좋으면 닮은 삼키고 쓱 뱉는다고. 좋을 때 함께해도 마음에 안 맞고 힘들다 그러면 다 떠나가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영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 구원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많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주는 마음과 육체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워서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누굴 날 건져줄까?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다. 이게 고백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만 읽어도 구원에 관한 확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 능력의 사람도 늘 두 마음이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마음, 육의 생각, 이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있어요. 특별히 성령 내주만 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의 생각과 육의 방법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충만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므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죄악으로 가버리잖아요.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만 하고 오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밟힐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컴컴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을 이기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들의 예수 믿기 전 삶과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한 예수를 따르던 삶을 보세요. 3년 동안이야 부모 다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자고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장담했지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자가 되고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의 흔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사도행전 오늘부터 시작이죠. 이 3장 4장 넘어가면서 어때요? 이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되고, 안디옥 교회 가서 11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럼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말씀을 몰라요. 우리 지금 현재 일일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주님 나에게 약속이요, 축복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경계는 경계로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라.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시편 읽는데 요즘 몇 분 안 걸리죠. 그것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좀 확인도 해보고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읽지 않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성경 한 번 못 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예수 믿는데 이게 주일날 나올 때 털고, 요즘은 또 영상을 띄워주니까 옛날에는 그릇에서 가져왔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휴대폰 다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둘둘 앉아가지고 그냥 알고요. 말씀이 있는지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에게 약속해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성경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무지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2000년 속에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시대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교만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집회도 있지만 이 교만은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의시되고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하고, 조금만 안 되면 절망 빠지고, 그래서 큰 사단의 통로 문이 우리가 보면 교만, 또 절망할 때 떠나가서 우리가 교만하는 건 뭐죠?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그 울분을 토하는 거, 화내는 거, 여기에 가장 큰 문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그래요. 오늘 여러분 먼저 교만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환경과 사람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오늘 사람과 환경 절대로 의지할 게 못 돼요. 환경은 변화되고 사람은 쓰면 달고 쓰면 뱉고, 그리고 여러분 닮은 삼키는 게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서로 존경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에 우리 오직 믿을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숨은 죄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음에 숨은 죄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헌금은 가져가지 마, 가져가면 변하니까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드리라 할 만큼 숨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참 평안한,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잖아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돼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그 욕심이 우리 하여금 어때요? 실패하게 만들고 땅을 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우리가 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읽고 있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집이죠. 고집, 똥고집, 아무 쓸모없는 고집. 교회에 나와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내 고집이 내게 얼마나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데 여전히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죽어야 깨달아. 오늘 인간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때론 노함, 참을성이 없고 질투심, 탐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기심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제자의 삶이 그전에는 육신적으로 충만한 내주하실 때 예수 믿을 때는 그들이 정말 충만하지 못해서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옛생활 돌아가고 늘 뒤잡아지켜진 삶을 살았지만 오순절날 온 성령이 충만한다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공의 앞에 끌려가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참 능력을 행했고 참 축복을 누렸고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내가 성령 내주로 끝나고 있는가 현재 충만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속 소멸돼요. 없어지지 않아. 내주한 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나중에 충만했던 사람도 열심히 믿던 사람도 나중에 계속 충만을 유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내주 상태로 돌아가서 결국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긴 살지요. 우리가 자살해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내는 어때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걸 많이 봐요.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있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읍시다. 말이 다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읍시다. 주의 능력 받읍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